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기점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538년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18년이 지난 시점인 주전 520년부터 480년까지를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를 잇는 오리엔트 전 지역을 제패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에서는 주나라 이후 제국들이 분열한 춘추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자가 등장해서 활동한 시기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문명이 발달하는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등장했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혜성처럼 등장해 불교가 시작된 시기와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1장에서 6장까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리고 7장 이후로 14장까지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승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러한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과 예언 사이에 그 괴리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오리엔트 세계를 철권으로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70년 만에 해방되어 1차로 귀환했지만, 그들이 1차로 귀환할 때 불과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건대 49,897명이 돌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초라한 귀환이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유민들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에 여전히 있었고, 단지 자치를 허락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대부분을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형성한 시기는 현대에 들어서, 그리고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기 그들이 그 독립국가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스가랴 9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이 비전을 잃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현실의 고통을 인내할 때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믿음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메시아 예언은 5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히 성취되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스가랴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의 기자는 바로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오실 메시아가 온유함과 겸손함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은 30에 팔리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팔린 그 대가인 그 은 30이 여호와의 집에 던져졌다가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삼을 것이 스가랴서에는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이렇게 이미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50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정치적 권세와 군사적 힘으로 그들을 외세로부터 즉각적으로 해방시켜줄 존재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모든 인류를 해방시켜줄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넓은 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채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거짓 것으로부터 분리해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진짜보다는 짝퉁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습니까? 짝퉁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기만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 가운데 진리를 감별해낼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와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의 선택을 바라고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와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분별할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 메시아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짝퉁은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오늘날에는 진짜보다 짝퉁이 더 진짜 같습니다. 얼마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의외로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를 알아보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짜는요, 이렇게 아주 잘 보여서, 화려하게 보여서 쉽게 이렇게 발견되도록 그렇게 꾸밉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명하시면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가 짝퉁을 고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삶과 성품의 열매를 봄으로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나 하고 이렇게 가슴을 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 볼 줄을 모를까?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진짜를 못 보는, 그 심층적인 부분까지, 그 깊은 부분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를 알아보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넓은 길만을 좋아하고 추구한다면 역시 진리가 있는 좁은 길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좁은 길을 추구하고 정말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왔을 때 우리가 알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또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시대와 역사 앞에 선지자적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국력과 활동 무대는 극도로 축소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장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흘러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리 국가의 역사가,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를 가든지 하나의 사회 가운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이 세상 속에서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대학교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대학교는 관념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도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회에 선지자로 기능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언론과 대중매체들입니다. 언론과 대중매체는 선지자들처럼 비판하고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교와 언론, 대중매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대학교와 언론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선지자로 세우신 가장 중요하고도 큰 존재가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선지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시대의 빛을 비추기도 하고 또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했던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판적 기능을 담당함으로 세속의 왕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세상의 타락상을 비판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비판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이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타락하는 것을 막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도덕성과 영적 권위입니다. 먼저 우리가 도덕성을 생각해 보면 도덕성으로부터 권위가 나옵니다. 도덕성이 없이는 세상을 책망하거나 변화를 주도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도덕성의 개혁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얻을 수 있어야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권위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세상 가운데 영적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순종함으로써 주인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이 어떤 심부름을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개입과 승리를 기대함으로 승리하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거짓이 난무하고 짝퉁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것,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주님 소망하고 바라며 아버지, 우리가 힘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것, 진리를 분별해내고 또한 아버지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정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여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앙예담학교 건축과 개교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형통케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0월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 풍성한 영혼구역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 중앙예담학교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앙교회를 아버지 수원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원시가 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의로운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진리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날마다 아버지 영적 부흥과 또한 아버지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통해 풍성한 영혼 구원의 계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안 믿는 영혼들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안 믿는 영혼들 아버지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중앙교회가 선제적 사명을 감당하여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 학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원이 또한 순적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학교 개교를 준비 중입니다.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또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또 미국 사이에 이러한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전한 보호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며 우리나라가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 올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환우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한반도의 안위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보호로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미국과 아버지 북한 사이의 이 대립과 갈등이 속히 아버지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화의 그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화가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악한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정부가 또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아버지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으며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미래 비전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계를 축복해 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환우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홍수님 수사님 정말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오후가는 길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순적함으로 다녀오며 모든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평안함을 누리며 화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현웅 장로님, 황영건 장로님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부흥과 또 성숙함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모든 긴장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또 고향을 오가는 그 발걸음들, 또 여행을 가는 이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추석 연휴 기간 가정에 분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가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